이제 대체 신학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대체 신학 강의를 시리즈로 길게 하고 있죠. 대체 신학이 우리의 성격적 사고에 미친 악영향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대체 신학으로 인해 히브리적 사고와 문화, 그리고 학습법을 소실한 점입니다. 지난번에 학습법에 관한 책 한 권을 강력히 추천해드렸죠. 오늘은 누락되고 변경된 문자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 다룰 겁니다. 우선 이사야서를 보죠. 나눠드린 노트에 적혀 있는데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며 처음부터 결말을 밝히 알리셨다는 말씀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를 알고 싶다면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창세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창세기에 계시록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첫 히브리어 단어 안에 모든 예언이 담겨 있음을 보여드렸죠. 히브리어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7단어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번째 단어에서 알레프와 타부가 보이는데 역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도둑 맞았죠. 그리고 뒤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And it goes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a'et haaretz. The heavens and 하늘과 the 땅이죠. earth.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첫 단어의 복음 전체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구절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알레프와 탑으로 된 네 번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네 왕으로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히 당신을 왕으로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은 거절당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때려주고 싶죠. 솔직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후 사무엘에게 그들이 자신을 거절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왕이 어떤 존재일지를 경고하셨죠. 인간 왕은 그들이 바라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요. 세금을 올리고 온갖 일을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른 민족처럼 왕을 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가요?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시죠. 여기서 주님은 유드헤이 바브헤이 또는 야훼입니다.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어서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처음이 몇 번 나오나요?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몇 번 나오나요? 한 번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와께 뭐라고 말하나요?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고 하고 여기서도 나다나엘이 예수와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예수와가 말씀하시길 나는 알레프와 타부요.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히브리어로는 알레프와 타부이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과 인대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하마시아의 증언으로 인해 박무라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의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대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레프와 타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레프와 타부가 몇 번 나오나요? 한 번이죠. 처음과 마지막은 몇 번 나오나요? 한 번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요한이 봤던 환상을 보면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곧 예수아가 알레프와 타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전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분이심을 알 수 있죠. 예수아의 신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자, 이제 PPT를 보시면 알레프와 타부가 있고 총 몇 단어가 있죠? 메노라에는 가지가 몇 개 있나요? 7개가 있죠. 가운데 가지에는 누가 계실까요? 알레프와 타부가 계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7 등불을 보았는데 가운데에 처음이자 마지막 곧 알레프와 타부가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을 묶어서 생각해보면 요한이 본 7 등불에서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알레프와 타부였습니다. 알레프와 타부는 몇 번째 단어인가요? 4번째 단어이죠. 주님은 몇 년 만에 오셨나요? 메시아는 넷째 날에 오셨습니다. 곧 4,000년의 알레프와 타부가 오셨죠. 메시아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나요? 2000년이 지난 후 메시아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바브, 알레프, 타부가 나옵니다. 바브는 못을 의미하죠. 곧 못 박히신 알레프와 타부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못 박히신 알레프와 타부가 오시는 거죠. 전부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편 22장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못 박히신 알레프와 타부인 거죠. 알레프와 타부가 오시고 또다시 돌아오신 후에 사람들은 그들이 찌른 분을 올려다 볼 겁니다. 그러니 6,000년 만에 메시아의 재림이 일어날 테죠. 그리고 민수기 25장 7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전에 먼저 다룰 점이 있는데 히브리어 문자는 총 몇 개일까요? 이 구절에서 글자를 세어보면 22번째 바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6번째 단어의 첫 글자이기도 하죠. 또 히브리어에서 바브는 숫자 6을 뜻합니다. 그리고 뭐와 무엇과 같이 접속사로 쓰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6째 날에 지어졌죠. 그래서 바브는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은 6째 날에 지어졌고 바브는 6번째 문자이죠. 바브는 못뿐만 아니라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샬롬이죠. 합쳐서 샬롬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을 보면 13절까지 있지만 12절만 보죠. 내가 비누아스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비누아스는 400살 넘게 살았죠.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여기서 원본 토라 두루마리를 보면 영어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체 신학이 미친 영향이죠.
샬롬을 보면 바보가 있는데 토라 두루마리에서 바보의 모양은 이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죠. 자, 비느하스는 화평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가 무엇을 했죠? 왜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이 주어졌을까요? 비느하스는 악한 남녀를 찔렀습니다. 손에 투창을 들고 그들을 죽였죠. 바브의 아래쪽 부분은 손을 뜻하는 유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바보 또는 못으로 보이죠. 비느하스가 남녀를 찌르는데 사용한 도구처럼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토라에서 이 말씀만 유일하게 바브가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샬롬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불립니다. 비느하스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받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본보기였죠. 갈라진 바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깨어지신 메시아를 뜻합니다. 곧 이 바브는 자신이 깨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속죄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가져다주고 비느하스처럼 질병과 죄와 죽음을 멈춘 사람을 뜻하죠. 손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역본에서는 갈라진 바브 같은 것을 볼 수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PPT를 보시면 창세기 말씀이 적혀 있죠.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영어로는 세대들의 철자가 같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다른 철자로 썼습니다. 대체 신학은 성경이 영어로 쓰였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사실 번역에 불과하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바로잡아야 하는지 보시죠. 히브리어로 세대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톨도트입니다. 영어로 쓰면 이렇고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죠. T-O-L-D-O-T. 다들 보이시나요? Toldot.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죠. 뭐가 빠졌나요? 바브가 빠졌죠. 성경에 의도적으로 철자가 잘못 쓰인 단어들이 있음을 아시나요? 최상단에 제가 세대들을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이를 하나 뺐죠. 이렇게 영어 철자 하나를 빼서 뭔가 다른 점을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바브가 없어진 것을 놓쳤습니다. 바브가 없어지면서 톨드트가 됐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철자가 잘못됐음을 알았을 테죠. 원래는 위에처럼 써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자면 위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철자가 올바르죠. 그런데 이후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브가 없어졌죠. 곧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늘과 땅의 연결이 끊긴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철자가 올바르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사라지자 바브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 곧 메시아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 토라에서 세대들은 70번 이상 잘못된 철자로 쓰입니다. 그러다 어디에서 다시 바브와 함께 올바른 철자로 쓰일까요? 구약의 타나크에서 바브가 다시 돌아오죠. 정확히 어디일까요? 룻기서 끝에 나오는 계보입니다.
이제 베레스의 세대, 톨도트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2절까지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와 하마시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하며 예수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죠? 아담, 요셉, 노아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을 보면 히브리어 문자는 전부 숫자를 의미하죠. 이렇게 첫 6글자가 있는데 네 번째 글자는 D 발음의 달레트입니다. 여섯 번째 글자는 바브이죠. 그리고 다윗은 달레트, 바브, 달레트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자들의 수를 합하면 얼마일까요? 14이죠. 이제 마태복음이 이해될 겁니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몇 세대인가요? 14세대 곧 다윗이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몇 세대인가요? 14세대, 톨도트이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메시아까지 14세대, 톨도트입니다. 곧 창세기 5장에서 없어진 바브는 다윗 왕과 왕이신 메시아를 하나로 묶어주죠. 히브리어가 아닌 영어나 다른 언어로는 이러한 점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번역하면서 전부 놓치게 됐죠. 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 22개의 히브리어 문자가 보이시죠? 이 중 특별히 두 글자를 보고 싶은데 히브리어 문자는 1에서 9까지 간 다음 로마 숫자처럼 10단위로 가고 또 100단위로 넘어갑니다. 짜디는 90이고 쿠프는 100이죠. 히브리어 문자는 전부 하나의 단어이고 숫자이며 그림입니다. 또 각각 의미가 있죠. 짜디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의로움을 뜻하는 ጼ데크가 떠오르죠. 짜디는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쿠프는 코데시 곧 거룩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리하면 짜디는 90과 의로움을 뜻하고 쿠프는 100과 거룩을 뜻합니다. 이 두 글자는 이착, 이삭의 어근이죠. 이착은 웃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일은 생명을 뜻하죠. 곧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 입에 노래를 두고 우리는 의로움과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죠. 쿠프가 얼마이죠? 짜디는 얼마인가요? 이게 뭘까요? 100세 아브라함이 90세 사라와 결혼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웃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100세와 90세가 하나 되어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다른 언어로도 이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대체 신학 때문에 웃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은 여러 단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이 대부분 무언가를 보고서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많은 정답이 있음에도요. 여러 단계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해변에 앉아서 발만 담그고 싶으신가요? 배를 타고 나가고 싶으신가요?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같은 수영장에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유아용 수영장에 있죠. 우리는 나가서 스쿠버 다이빙하며 산호초를 구경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히브리어는 스쿠버 다이빙과 탐험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거룩의 철자가 다르게 쓰였죠.
역본에서는 똑같이 거룩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카도시할지니라. 뭐가 다르죠? 바브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카도시가 될 수 없죠. 둘 다 거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는 알 수 없죠. 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쪽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조금 도와드리자면 앞부분을 어떻게 읽죠? L, like 하나님을 God, L. 뜻하는 L이죠. 엘리야후 또는 엘리야입니다. Eliyahu. 성경에서 엘리야후 또는 엘리야의 이름은 두 가지 철자로 쓰였죠. 영어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래쪽 단어에서 뭐가 빠졌죠? 바브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잔인인데 잔을 뜻하는 쿠스가 있고 엘리야후라고 정확하게 써 있죠. 합쳐서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릅니다.